묵상하고 있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17장 1절을 보면요, 예수님은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기도를 우리가 화요일, 수요일 그리고 오늘까지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이제 이 기도가 끝나면 가룟 유다가 돌아옵니다. 그런데 혼자 온 것이 아니라 내일 본문을 보시면 무장한 군인들과 그리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하수인들과 함께 옵니다. 예수님은 이걸 아셨던 것이죠.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당신이 이제 체포가 되며 끌려가야 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라는 거죠. 자, 이 기도, 이제 끌려간다니까요. 이 상황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하게 되시는 이 예수님의 기도, 어떤 기도일까요? 그저 하는 말이 아니겠죠. 자신의 온 삶을 내걸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정말 간절함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달라도 너무 달랐기 때문에 그런데요. 20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우리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예수님이 지칭하는 이 사람들은 누구죠? 예수님의 12 제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직접 만났고 또한 그 만남이 이들의 인생의 완전한 전환점이 되었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들만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20절을 다시 보시면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자, 그러면서 기도하는 대상의 범위를 더 확장하고 있죠. 어디까지 갑니까?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렇게 되죠. 자, 여기에 나오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겠죠. 하지만 이들은 자신보다 예수님을 먼저 믿었던 12 제자로부터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지금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기 위해 나온 우리들이 이 범위에 속하게 될 것이죠. 보십시오. 20절을 근거로 하면 간단하게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한 사람.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더 지엽적이면 12 제자, 그리고 12 제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람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두 부류가 만약에 공동체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까요? 이러한 두 부류가 지금 공동체에 같이 섞여 있어요. 여러분, 공동체는 늘 갈등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왜냐하면 남녀노소, 성별도 다르고 연령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하는 바도 다르죠. 가치관도 다릅니다. 살아온 환경도 다릅니다. 자, 우리는 머리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다. 이게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다른 것이 틀린 게 아니다. 그런데 이 말이 우리들의 몸으로 들어오면, 우리들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오면 다른 것이 틀린 것이 될 때가 참 빈번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코드가 맞지 않으면 만남 자체를 꺼려할 때가 있죠. 때로는 저 사람의 형편이, 저 사람이 행하는 바가 진짜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 이해되지 않음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떻게 되죠? 아예 이제 그 사람을 만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불편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끼리끼리의 모습으로 나아감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공동체 가운데는 늘 갈등의 소지가 있죠. 이런 가운데 만약 문제가 생겼다면, 자, 지금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가정 가운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 앞에 누구의 목소리가 더 클까요? 그 문제 앞에 누구의 영향력이 더 크게 작동하게 될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추측해 보건대 아무래도 힘이 실리는 쪽은 전자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일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찬을 하는데, 성찬을 한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떡을 준비하잖아요. 사람들이 손쉽게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떡을 미리 다 조각 내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떡을 나누어 봤던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잘못됐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예수님은 떡을 나눌 때 이렇게 하지 않았다. 떡을 그냥 한 움큼 떡을 딱 잡고 한 움큼씩 이렇게 큼지막하게 예수님이 떼어 주셨는데 왜 이걸 미리 이렇게 다 떼어 이렇게 조각을 내었느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만약 이렇게 의견을 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이 사람의 그 말이 상당히 영향력이 있게 되는 것이고 아주 이 주장에 힘이 실릴 겁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이 사람이 예수님과 직접 떡을 나눠 받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동체 가운데 이 두 부류가 있다면 분명히 힘이 실리는 쪽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20절 이하에서 나오는 이 기도 가운데 이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이걸 아셨기 때문에 양쪽 모두를 위해서 지금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20절을 보세요. 예수님의 기도가 이렇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자,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하나가 된다는 것이 대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21절을 보면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가 된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 21절에 보면 그림이 나와요. 그림. 그 그림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께 있는 것 같이. 이게 이제 하나의 그림이죠. 자, 이게 무슨 말이죠? 같은 집에 살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같은 예수 향람교회에 그냥 이렇게 다니면 되는 것입니까? 제가 아주 지금 유치한 말을 하고 있죠. 같은 음식을 먹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같은 옷을 입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런 것은 하나됨이 아니라 획일하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결코 다름이 전혀 없는 천편일률적인 획일하를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게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됨을 얘기할 때 그리는 그림이었는데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결합이 아니더라고요. 단순히 물리적인 결합이 아닙니다. 도대체 이게 뭘까? 저는 이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이죠. 그렇죠? 서로 각각의 독립적인 존재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의 뜻에 자신의 뜻을 꺾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고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만이 참된 진리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은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우리 다 암송하실 수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아버지께서 이 땅을 향하신 분명한 뜻이었죠. 이게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아들이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자신의 모든 뜻을 꺾고 오히려 그 아버지의 뜻을 붙잡았죠. 전적으로 맡겼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따랐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인데요. 우리 자막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게 아들의 뜻이었어요. 여러분,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인 거예요. 단순히 물리적인 결합이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뭐냐? 아버지의 뜻이 곧 아들의 뜻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하기에 지금 예수님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면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각자의 뜻을 가지고 마냥 나아간다면 진정한 공동체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됨의 모습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도 설교 가운데 늘 얘기하는 것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앞에 나의 뜻을 꺾고 그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맡길 때 어느새 우리는 예수향람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됨의 모습이 절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됨의 모습인 것이죠. 이 하나됨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는요, 정말 너무나 간절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멈추지 않더라고요. 22절을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자신이 하나가 된 것 같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역시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정말 간절했습니다. 또 간절히 원했던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자신의 모든 영광을 다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영광이란 무엇입니까? 영광. 오늘 22절을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라고 하는데, 영광이 대체 뭐죠? 영광? 영광이란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 계시되어서 나타나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예수님은 자신이 받은 모든 영광을 우리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22절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된 것 같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나를 믿는 모든 이들 역시 하나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내게 주신 영광,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영광을 아낌없이 우리 모두에게 다 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됨은 파이팅 넘치는 구호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됨은요, 많은 것을 배웠다고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하나됨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면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나를 이끌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됨이 이루어져 가더라고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흘러갈 때에 하나됨이 이루어지더라고요. 특세를 하면 우리 유영석 권사님 오늘 새벽에도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대추차를 끓이셔서 매번 특세 때마다 저희들에게 주셔요. 힘내라고. 그게 너무 귀한 거죠. 정말 귀한 거예요. 정말 눈물겹도록 감사한 거죠. 왜요? 내게 주신 은혜를,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이렇게라도 흘려보내는 거잖아요. 그 마음이 너무나 고마운 거죠. 내게 주신 영광이라고, 내가 받은 은혜라고 나에게만 머문다면 고인 물이 될 것입니다. 그냥 고여서 물이 썩는 웅덩이가 될 것입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죠? 흘려보내야 되는 것이, 흘려보내야 되는 것. 물론 제가 여기서 말하는 흘려보내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다 줘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 영혼을 위해서 줄 수 있는 상황이어도 안 줘야 그 영혼이 살아날 때도 물론 있습니다. 흘려보내라 이것을 이퀄 무조건 다 줘라, 이것은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윽박지르며 그렇게 명령을 하더라도 때로 우리는 그렇게 잘 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모든 이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섬겨라. 물론 그렇게 해야 하겠지만 이건 역시 잘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정답을 잘 배웠기 때문에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들의 시선은 여전히 그들에게 주었다, 여기에 많이 쏠리게 됩니다. 그들에게 주었다. 그래서 뭘 줄 수 있을까? 그리고 남들에게 주어야 한다는 것에 우리들의 의지를 때로는 총동원할 때가 있죠. 줘야 되는데, 더 많은 것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우리들의 의지를 막 총동원시키죠. 근데 문제는 뭐죠? 이게 마음처럼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한두 번은 할 것입니다. 의지가 강한 분들은 3-4번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 이유가 뭘까? 제가 그렇거든요. 제가 이게 꾸준히 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고 저 역시 한두 번 반짝하는 것은 할 수 있겠는데 1년 하고 5년 하고 10년 하고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럴까?
정말 고민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오늘 이 말씀 앞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왜 그럴까? 문제의 핵심은 그들에게 주었다, 여기에만 나도 모르게 나의 강조점이 다 쏠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남는 것은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의무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의무만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를 말씀하실 때 내게 주신 영광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우리가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게 주실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으로 주실 내게 은혜, 이런 게 아니에요. 이미 내게 주신 영광이고 이미 내게 주신 은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야 되죠. 내게 주신 영광은 무엇일까요? 이 영광이라는 말이 너무 좀 부담스럽다면 말씀이라는 말로 바꾸셔도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부분을 간과한다면 그들에게 주었다, 뭘 해야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참으로 힘겨움이 일어날 것입니다. 때로는 쥐어짜야 되는 것이죠.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내게 주신 영광이 무엇일까요? 그저께였어요. 화요일 새벽이었습니다. 제가 어머니 기도회 때도 잠깐 나누었던 말씀인데 일어나서 씻고 준비를 했죠. 그리고 아이들을 깨웠는데 잘 일어나지를 않았어요. 시간은 촉박하고 이제 마음은 이렇게 막 분주하고 애들을 막 깨우는데 막 짜증내고, 왜 깨우냐는 거죠. 잘 자는데. 갑자기 이렇게 화가 났어요. 화가.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교회 가지 마, 자. 그랬더니 따라오려고 막둥이는 일어나서 옷까지 다 입었거든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저한테 얘기했어요. 아빠, 나도 그냥 잘래. 그리고 방에 들어가 자는 거예요. 아내랑 차를 타고 이제 교회로 왔죠. 제 마음이 편할 리가 없잖아요. 화도 나고, 그래서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교회까지 왔어요. 아내 역시 이제 마음이 불편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내리고 아내는 다시금 집으로 갔어요. 애들 깨워서 다시 이제 데리고 왔거든요. 화요일 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새벽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화요일 날 이제 우리 한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날 큐티 본문을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이었잖아요. 6절이 이런 말씀이었어요. 6절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다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 말씀이 이제 묵상을 하는데, 새벽에 안 일어난다고 화를 내면서 야, 가지마, 가, 그냥 자, TV 자, 이렇게 얘기했던 제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자녀들인데,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던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이 있는 세상이잖아요. 하지만 그 세상의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모른다고 불신하고 있잖아요. 신뢰와 불신이 공존하는 세상이죠. 어둠과 빛이 공존하는 세상이잖아요. 그러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인데, 다 하나님 아버지의 것인데 어쩜 이걸 왜 이렇게 자꾸 까먹을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6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화를 냈다는 게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어제와 오늘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얘들아, 하여튼 최대한 부드럽게 깨우고요. 빨리 재웁니다. 빨리. 9시 되면 불 다 끄고 우리 잡니다. 9시 되면 빨리 재워야 일어나기 때문에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제가 하고픈 포인트는 이거예요. 내게 주신 영광, 내게 주신 말씀, 이것에 주목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것이 날마다 우리를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때로 잘 안 될 거예요. 때로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굳이 이거 해야 되나? 네,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요, 날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날마다 내게 주신 영광,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이게 나를 이끌어 가도록 나를 전적으로 맡겨야 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승부처라니까요.
그래야 할 때 맺게 되는 열매가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게 은혜의 선순환으로 이루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너무 빨리 가지 마세요. 내게 주신 영광에 좀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또 여기에만 머무르면 안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은 우리를 정말 정직하게 그 말씀 앞에 만난다면 그 자리에 머물게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었사오니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자신의 영광을 다 주셨어요. 왜 그 영광을 주셨을까? 제가 주님 앞에 물어봤어요. 그때는 예수님이 대답하시더라고요. 사랑하니까. 24절을 보십시오.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세전부터 사랑하셨다는 말은 뭐죠?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사랑하셨다는 거죠. 내가 행한 바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이미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은 예수님을 이끄셨고요,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곧 예수님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걸 아셨던 것이죠. 그러하기에 예수님 역시 아무런 조건 없이 그 영광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는 것이죠. 사랑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 땅 가운데 아버지의 이름이 드높아지기를,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기를 원한다는 말로 예수님의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5절, 2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요 정말 간절했어요. 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기도의 한 구절 한 구절은 그저 하는 말이 진짜 아니었습니다. 내일 본문 18장 3절에 보면 가룟 유다 온다니까요. 중무정한 로마 군사들과 함께 온다니까요. 종교 지도자들의 하수인들과 함께 와요. 예수님 이걸 아셨다니까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한 구절 한 구절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 간절한 외침이었죠. 예수님은 정말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였고 또 더 많은 이들에게 알게 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알게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만이 이 땅 가운데 더 높아지기를 너무나도 원했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내일 본문에서 그 길을 걸어가더라고요.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힘을 모아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가 되어야 되죠. 하지만 다름을 없애고 갈등 없이 편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됨이 더 큰 힘과 더 큰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라면 그것은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는 또 하나의 바벨탑이 될 뿐입니다. 너무나 그럴싸한 명분으로 우리들의 욕심을 투영하는 하나의 수단이 될 뿐일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고 또한 이루어 가기를 위함인 것이죠. 우리는 정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시려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함인 것이죠.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의 여정에 우리가 이미 다 부름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 향람 공동체라는 그 이름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다른 곳에서 기웃거릴 것이 아니라 이미 내게 주신 은혜, 이미 내게 주신 영광,
이미 내게 주신 공동체, 이미 내게 주신 그 모든 것 앞에 우리들의 마음을 쏟아냅시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100% 오르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만이 이 땅 가운데 알게 하였고 또 알게 되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펼쳐질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복음 앞에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습니다.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는 그저 말을만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가는 것이고요. 주님을 만난 그때 다시금 이미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